평안히 쉬리로다. 목사님하고도 집사님하고도 이렇게 교회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이틀은 그래도 밤 좀 지낼만 했다, 그죠? 조금 시원했던 것 같아. 많이 시원해서 야 괜찮아졌다 싶은데 저도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주위에 이렇게 다 들리고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또 다 그 매너가 있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떠들고 그러지 않아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근데 어제 한 11시에서 12시 다 돼가는 거야, 이런데 막 앞집에 아파트에 고함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막 아니나 다를까 막 물건 집어 던지고 깨지고 남자는 막 고함 지르고 울부짖고 여자 2명은 막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막 들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뭐가 일이 커지면 파출소에 전화를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금방 조용해지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건 안 착한 사람이건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 하고 싶거든요, 이게 사람이. 그래서 이 뉴스 제보하는 것도 뭡니까? 요즘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어느 집에 어느 곳에 뭐 사고나 불나면 이제 찍잖아요. 이렇게 찍어서 제보도 하고 신고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경을 쓰고 있다가 뭔 일인가 볼까 이러다가 남 아픔을 내가 이렇게 구경하는 그게 뭔 악취미고 이렇게 싶더라고요. 큰 사고가 아니면 그 구경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조차도 당사자는 그게 상당히 그 불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또 금방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나면 제일 밑에서부터 이렇게 고함 지르면서 올라온다고. 온 동네 사람이 다 듣던 거죠. 진해 예조성이 정남순이 강우경이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야. 다 부르니까 올라오면서 막. 그 옛날이 생각나더라고. 근데 그때 그 옛날에는 어린 내 나이도 밤새 밤을 새시는 우리 어머니도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또 술 마신 사람들 이 특징이 뭡니까? 그 밤늦게 와도 배고프다고 그러잖아. 그 위가 마비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진짜 배가 고픈 게 아니고 위가 마비가 돼서 밥을 안 먹었다가 착각한다서 이렇게 배가 뚱뚱 불어 있어도 이렇게 먹으려고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밤새도록 부엌에 들락날락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으니까 막 그릇도 떨어뜨리고 깨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어릴 때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시절도 우리 집은 다 지나갔구나. 이제 그런 일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그 집 앞집에 이렇게 난리 난 집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지금은 끝난 것 같고 지금 지옥 같을지라도 이거 다 지나간다. 이것도 다 지나간다. 나는 또 지나갔다고 다행인 게 아니라 나한테도 무슨 일이 또 올 거다.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게 너한테는 죽을 일 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가 싸우는 일이 아니라도 자식이 먹가출해가 안 들어온다든지 안 그러면 돈 문제가 걸렸다든지 진짜 선의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 더운 여름에 막 서로 화가 나가지고 할 말 안 할 말 다 했다든지 그리고 이번 주일날 교회를 내가 어떻게 가지 막 이런 고민이 된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뭡니까? 혼자 이렇게 막 감싸여져 있으면 이게 내한테 제일 큰 일이고 나라가 전쟁 난 것만큼 나한테는 지옥 같은 일이라고요. 근데 그거 다 지나간다고요. 지나간다. 근데 그 순간에는 오늘 산절처럼 죽을 일 같다고요. 나한테는 죽을 일 같다고요. 근데 그거 다 지나가요. 그 지나가는데 또 남들이 당하는 일을 보고 뭡니까? 나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싶으지만 뭡니까? 나한테 또 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생은요, 파도 같아요. 파도는 한 번 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파도가 와서 잘 피했지만 뒤에 파도가 또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뭡니까? 큰 파도가 한 번 지나갔어도 뒤 파도 또 와요. 그러면 이 풍파를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냐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수미 집사님 집에 갈 때 이렇게 속천 앞바다 이렇게 좋아하지만
저는 속천 앞바다를 보면 한편으로는 걱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속천 앞바다에는 파도가 없어요. 그게 해안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고, 너무 이렇게 건설 토목하고 건축한다고 해서 바다 들어오는 길을 많이 막아 나와가지고 저수지처럼 갇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파도가 안 치니까 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속천 앞쪽으로 그 생활 배수가 많이 흘러 들어갑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낮에 한번 거기 걸어가 보십시오. 냄새 말도 못합니다. 근데 앞에 있던 국회의원이 대책을 못 세워서 해보다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웠냐면 그냥 흙으로 묻어버리려고 그랬다고요. 그럼 더 쓰고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도 대책이 없어요. 지금 막막해요. 자원시장, 구청장 전부 다. 그러니까 파도가 없으니까 우리는 잔잔하고 고요하고 보기 좋은데 파도가 안 치니까 그 물은 썩어요, 여러분. 걱정이에요. 근데 생활보수는 이 주위에 생활배수는 대부분 제 속점 바다 밑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파도가 치고 물이 잘 흘러야 뭔가 산소가 들어가고 정화작용이 되는데 그게 거의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내게 살림 주시고 평안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 일 없을 수가 없을 뿐더러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건강할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뭡니까? 내 마음이 썩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썩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무 대책이 없어요. 아무 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면서 뭡니까? 우리가 군살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야, 또 눈치 빨라가지고 마당에 다 치웠대. 내가 깨기 전에 때리 부숴서 다 치워놨대. 다 치워, 표도 없이 다 치워놨대. 어느 집에서 난리가 난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 지가 치우더라도 지나간다. 그러니까 아침에 막 개들만 짖어 샀더라고. 개들만.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이것도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아들이 울고 아들이 뛰놀아야지. 뭐 개가 짖어 샀고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뭐냐면 다행이기도 하면서 지금은 잘 넘어갔는데 또 올 거다. 뒤에 파도 또 따라올 거다. 다 따라오더라도 올게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이겨야 된다. 그리고 세상 일들만 이렇게 바라보고 세상 눈앞에 파도만 바라보고 세상 앞에 바다만 바라보면요. 막막하고 답답해요. 이거 한번 넘어갔는데 또 와요, 여러분. 그 감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넘어갔다고 영원히 평안이고 영원히 잔잔한 게 아닌데 또 올 거 생각하니까 막막하고 엄두가 안 나고 이제 사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라고 합니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세상 일 바라보면요. 내 영혼이 썩어요. 내가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3절에 뭡니까? 그 제약된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이다 그러잖아요. 죽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죽어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으면 죽어요. 요한계시록을 요즘 내가 또 따로 읽고 공부하면서 야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었나? 이렇게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삶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적용되는 말씀을 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다면 그 2000년 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삶의 지혜를 얻었을 것이고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에 지나던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부터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이 풍파를 이겨내면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계신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묵상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쫙 보여요. 쫙 보여요. 그게 요즘 일이 아니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일이었고 앞으로도 이 세상은 그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 18장쯤 가면요. 정말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권력을 쥐던 권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업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사고 파는 이야기라고 해요. 근데 18장에 보면 그 사고 파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무역업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한다고 돼 있어요. 18장에. 근데 뭘 팔았냐 하면 첫째는 사치품이 나와요. 두 번째는요, 생필품이 나와요. 근데 세 번째 주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았더라, 이래요. 말세에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부터 사람이 영혼을 사고 팔았는데 이제 그 영혼을 사고 팔 수 없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슬피 울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는 영혼을 사고 파는 게 뭘까? 지금 우리 시대의 영혼을 사고 파는 것은 무엇이며, 그 시대의 영혼을 사고 파는 것은 무엇이며, 중간중간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영혼을 사고 파는 것은 무엇일까? 그때도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았고, 지금도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사고 판단 말이에요. 세상에 매여서 살고, 세상을 열심히 살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세상 친구들과 관계 열심히 해서 건강하고 든든하게 살아가면 자신은 그 일이 뭘 하고 있던 일이었냐면 내 영혼을 사고 파는 일이었어요. 내 영혼을 사고 파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괜찮게, 건전하게 세상에서 사는 거 있잖아요. 내 영혼을 사고 파는 일이었어요. 왜요? 그만큼 주님과 멀어지니까. 마귀에게다가, 세상에다가 내 영혼을 사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귀가 마지막 날에 그 영혼을 더 이상 사고 팔 수 없으니까 울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을 하루의 삶에서, 평생의 삶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 먹고 사는 것, 사람의 관계, 내가 TV 보고 라디오 듣고 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전화질하고 노는 것에 시간을 더 쓰는 것, 그 시간이 다 뭐 하는 시간이었습니까? 내 영혼을 사고 파는 시간이었어요. 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치여서, 세상에 기대어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생활하던 그 모든 것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죽을 일이었어. 죽을 일이었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 끝나면 나는 죽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없으면 나는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밤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내가 애지중지 돈 벌어가지고 사온 거 그 바닥에다 던져 깨가지고 다 부숴버린 거 아니야. 여보, 엄마, 아빠 죽고 못 살고 묵고 빨던 사람들이 뭡니까? 죽이라고 고함 지를 거 아니에요. 그날 밤에. 세상은 죽을 일이에요. 형제요, 자매요, 집사님, 목사님 이러다가 합니까? 자기 구미에 안 만져봅니까? 죽일 일, 살릴 일이 돼버리는 거야. 그거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집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살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만 누리려고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옴을 느끼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요즘 요한계시록으로 읽으니까 그 말씀인 거라, 이게 그 말씀인 거라. 세상을 바라보면 계속 죽어가는 거고, 이 허물어져가는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그날이 또 가까워오는 소망의 날인 거래요, 이게 이제야 조금 알겠는 거예요, 이제야. 그게 이제 걱정이 되죠. 철들자 망령인데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더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부름 받을까. 막 조바심이 나요. 조바심. 막 여러분도 말씀에 대한 조바심을 느끼시죠. 조바심. 맨날 다 아는 건데 거짓말 하시면 뭘 알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막 조바심을 느끼세요. 하나 더 알고. 우리 지금 큐티하면서 요한계시록 서너 번 넘어갔어요, 지금.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기회 주시면, 또다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저 한 절 묵상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더라. 그렇구나, 이거 느끼는 거잖아요. 그 말씀, 묵상하다가 자니까, 때리고, 부수고, 찢고, 뽑고니까,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또 버스 타고 와서 오늘 또 그 말씀, 목사님, 누구 집에서 찢고 뽑았으면 나 그 약이 아니잖아, 지금. 그렇게 살면 너무나 인생이 서글프고 절망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일은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올 거고, 나한테 더한 일도 오겠죠. 지금도 느껴요. 어머니 처음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모셔드리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건강하셨죠. 지금은 상황이 많이 안 좋고. 근데 이제 다른 환자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가족 면회 오는 사람 보면 막 산소호흡기 꽂고, 의식도 없고, 이런, 환자 가족들이 와서 막 울고, 막 울면서 울고 이런다고요. 소리내서 울고.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요즘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차례가 이렇게 올 것이다. 우리 어머니 차례가 이렇게 올 것이고, 앞으로 내 차례도 이렇게 올 것이다. 남의 상황만 아니고 내 상황이고, 세상 이치는 다 그래요. 내가 아니라서 감사하고 뭐 그걸 할 거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우리 마음, 우리도 다 겪을 일이에요. 세상 일은 다 죽을 일로 우리는 다 겪을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오늘 찬양에서 뭐랍니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 우리의 할 일. 우리의 할 일. 그리고 불이 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육지의 3분의 1, 4분의 1이 죽고 바다의 생물들이 죽고 강물의 샘물의 근원이 마르고 이러잖아요. 그거 먼 후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얼마나 다가오고 있습니까? 땅이 뜨거워지고 수온이 뜨거워지고 물고기 자원들이 죽고 지금 뭔가 하루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고온 현상으로 하루에 7, 8명씩 지금 죽어요. 매일 지금 고체온 현상으로. 그게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전에는 먼 날에 얘기해갖고 뒤에 올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딱 선진국이 되어서 나 진짜 농담 안 하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딱 선진국이 되어서 구치소에도 교도소에도 에어컨 넣어달라고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 국힘당이 사랑에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떠 죽을 것 같아. 거기서 사람 사는 데인데 사람 사는 세상이 돼야 돼, 안 되겠습니까? 죽어. 여러분, 그 양철판이거든. 구치소 그 자리가. 밤에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또 죽어요. 거기 내가 만약에 갇혀 있어서 요한계시록 실감 날 거야. 하늘에서 진짜 불이 떨어지는 걸 거야.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비를 넘겼는데 더 큰 고비가 올지 모릅니다. 자갈돌 피했는데 바위돌 굴러올지 모릅니다. 그때 죽을 일이 나한테 쌓이고 다가오는구나. 그때 내가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그날을 더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더란 말이지.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신 후에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온갖 세상을 다 내려놓고 죽을 일 쌓인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등 돌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전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지나가고 이제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벌써 수요일 밤에 목요일 본문을 보면서 인봉에 대한 재앙이 벌써 지나가고 이제 오늘부터는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죠? 인, 나팔, 대접입니다. 뭐라고요? 인, 나팔, 대접.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7 나팔의 대접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7들의 나팔 중에서 6째 인, 6째 나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간에 어떤 사건들이 나와요. 그래서 6째 인 이후에는 7장에서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나팔도 나중에 이야기 보면 삽경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나팔의 마지막 6번째에서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는 한참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접의 재앙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지막 7번째 인 7번째 나팔에서는 또 다른 색다른 어떤 재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7번째 인은 뗐을 때는 7가지의 나팔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열어주는 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은 뭘 준비하겠습니까? 7가지의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 연결된 거죠. 그 러시아의 인형 보면 보셨죠? 인형 안에 인형이 있고, 인형 안에 인형이 있고, 인형 안에 인형이 있어서, 까면 또 인형이 있고, 까면 또 인형이 있고, 또 인형이 있죠. 근데, 겉으로 보면 하나인데 뭡니까? 계란처럼 반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사람 모양처럼 오뚜기처럼 되는데, 까면 또 인형 나오고, 까면 또 인형 나와서, 이만한 인형에서 이만한 인형으로 되죠. 근데 이게 하나라고 그릴지, 여러 개로 그릴지, 그걸 잘 모르겠죠. 마트리오시카랍니다. 이름이. 마트리오시카 인형인데, 그게 민속품이죠. 이렇게 다 하나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의 마트리오시카 인형은 뭡니까? 열수록 더 작아지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시는 이 나팔 대전에서는 뭡니까? 지나갈수록 더 커집니다. 더 걷잡을 수 없죠. 그러니까 러시아 인형은 하나로서 뭡니까? 더 작아지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은 뭡니까? 하나로서 더 커지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던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활활 타는 불이었다가 이제 천천히 재가 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불, 더 큰 불, 더 큰 불이 되는 거죠. 뭘 어떻게 불을 지펴서 숯을 만들까 이런 거 할 때 온도 조절을 잘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면서 했구나. 이제 우리가 고인이 되면 화장터에서 화장장에 이제 고인의 이제 시신을 불에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유고를 받잖아요. 그게 적정 온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해버리면 그 유골 죄도 못 찾는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재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앙은 뭡니까? 흔적도 없이 다 지워버리려고 보내는 재앙입니다. 이거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죠. 다시 말해볼까요?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재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뭡니까? 7째 인을 떼었다 이래서 인 재앙이 있는 것 같죠. 근데 7째 인을 떼니까 뭡니까? 2절에도 6절에도 뭐가 시작됩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일을 뗐을 때는 뭡니까?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된다.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더 큰 일이 생길 거다. 이런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 인몽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마무리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고 착각하는데 뭡니까? 더 큰 일곱의 나팔의 재앙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몽이 열리는 재앙에서 일곱 번 나팔이 닥치는 재앙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죠. 막막하죠. 다시 시작된다니까 막막하죠. 어린애들, 남자애들 처음에는 다 그럽니다. 남자로 한번 태어나가지고 군대 한번 가야지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찾으면 씻고 머리 감고 이래 만지고 갑니다. 그건 왜 갑니까?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말은 들어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면 고생하죠. 근데 뭡니까? 뭔가 잘못돼가지고 뭡니까? 중간에 나왔는데 뭡니까? 다시 입대하라는 거죠. 고생한 게 알아서 미칩니다. 미칩니다, 막. 모르고 가면 가는데, 고생하는데 안 하는데 또 가라 그러면 그거 미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인재앙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뭡니까? 나팔의 재앙이 다시 시작된다고 할 때, 세상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또 사건이 한 번 나오죠. 뭡니까? 향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3절 시작할 때 뭐가 시작됩니까? 향로가 있더라 그러죠. 향로는 뭡니까? 향을 담는 그릇이겠죠. 향을 담는 그릇. 이 향을 담는 그릇을 어디다 놓는다고 하니까 3절에 보니까 재단 곁에 놓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금재단인데 우리가 더 씁시다. 재단에다가 뭡니까? 재단도 여러 재단이니까 이게 향단입니다. 향단. 그러니까 향로, 향을 담는 그릇을 향단, 향을 놓는 단에 놓는다 이 말입니다. 향그릇에 향을 담아서 이걸 아무데나 두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향을 담는 단, 향단에 놓는다. 이게 뭡니까? 향재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향단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향년에는 그래서 그 다음 4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 향재단. 그래서 향로 그 안에서 뭐가 올라온다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향연이 올라온다. 향연은 뭡니까? 향의 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로는 그릇이고 향단은 향재단이고 향연은 뭡니까? 향의 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향로를 향재단에 옮기는 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옮기는 자가 4절에 누구입니까? 천사들이 그것을 옮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사실은 향이 이야기하기 전에 뭐가 시작된 겁니까? 기도하는 자가 있었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무엇들이 등장하는지 단어들을 옆에다 잘 적어두면 첫 번째로 누가입니까? 성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성도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가 있고요. 이 기도를 천사가 어디에 담습니까? 향로에 담고요. 이 향로는 그냥 아무 때나 두면 안 되고 어디에 둬야 됩니까? 향단에 두어야 되고요. 이 향단을 향단에다 누가 옮기는 겁니까? 천사가 부지런히 수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있고 기도가 있고 향로가 있고 향단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와 이런 순서와 이런 준비와 이런 계획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이 자녀이고 하나님이 백성인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서가 있고 이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서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도 다 준비하셔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절과 4절과 이 밑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거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거나 더 긍정적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제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이 일이 풀리기 시작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접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민하는 걸로, 내가 기대하는 걸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해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거는 뭡니까? 내가 문제거리가 있고 제목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 고민거리, 제목거리를 뭡니까? 아무데나 던져 넣는 거예요. 향로에다 담아야 되는데 뭡니까? 내 고민과 내 간절한 소원을 향을 담는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뭡니까? 내 고민은 진짜 한다 뭡니까? 종이컵에다 던져 놓는 거야. 내 비닐봉다리에다 넣어 놓는 거야. 그리고 빙빙 돌리고 던질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향로는 뭡니까? 또 아무데나 향그릇은 아무데나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천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들고 그것을 옮길 권위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씻기는 일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꾼들이 뭡니까? 그것을 손에 받아서 어디로 넣습니까?
향단에, 제단에다가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아서 향로에 넣어서 전사가 나타나서 제단에다가 올려놓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이나 염려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민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정상적인 시작은 뭡니까?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시작은 뭡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내가 기대했으니까, 내가 고민했으니까 이 문제 풀어질까요? 안 풀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경로라는 겁니다. 염려라는 건 사실은 한자 뜻은 뭐냐면 생각할 염이다. 별로 나쁜 뜻 아니에요. 그냥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는 생각하면 뭐 문제가 풀릴 수도 있어요. 고민하고 자꾸 찾으면 세상에서는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줄 잘 되는 사람 통해서 내 고민과 문제가 해결될지라도 그것이 해결되었어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풀렸어도 하나님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하신 거예요.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위기가 극복되었을지라도 하나님 개입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개입 안 하신 거예요. 당신이 기대하는 걸로, 당신의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 당신의 머리에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양교에서 고백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향로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천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그 금제단이 나타나고, 그 연기가 뭡니까? 경로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기대 말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대하면 기도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다 기대합니다. 얼마나 기적 같았겠습니까? 2002 월드컵 때 우리나라 그전에 16강을 한번 축구에 올라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선 통과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에. 1945년도 해방되고 나서 2002년까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나가서 예선을 통과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32명 중에 30등 내외밖에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02년도에 몇 등 했습니까? 4등 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막 가슴이 찡했습니까? 3, 4전 날 때 블랙카드가 딱 뭐가 나왔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4등이 안 되잖아. 아무리 해봐도 16등 이상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뭡니까? 기대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기대하는 자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한번 해볼까요? 기도해야 한다. 예, 그 기도는 향로에 담듯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분명한 의식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 상징적인 비유로 향로에 담는다고 했을까? 그리고 이 향이 왜 불이 붙어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간다고 했을까? 이거 뭡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랍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집중하면, 내가 마음을 모으면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주고 그거 기도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만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도는 엉뚱한 것이 아니라 금향재단의 드림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수요일날 제 고민을 말씀드렸듯이 고민 상담 받고 고민 상담 듣고 서로 하는 거 다 좋아요. 문제도 풀어주고 스트레스도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제일 큰 고민이 뭐였습니까? 여기서 풀어지니까 기도를 안 하더란 말이죠. 나도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더라는 거예요. 아이, 우리 목사님 이야기 잘 들어준대. 우리 강 목사님 이야기 잘 들어서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란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럼 강 목사가 정신 차리고 끝날 때로 손잡고 기도 한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더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부지런히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가 실제적이라는 것을, 우리 기도가 정말 영적인 실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이고 실제적인 천사가 와서 이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건 뭡니까? 이 영적인 일이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일이고 이 영적인 일은 실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과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나타난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걸 받들어서 하나님께 올린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천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실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잘 먹으면 일이 잘 될 거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믿음으로요. 천사가 와서 내 기도를 옮긴다. 영적인 실제다. 기도는 뭡니까? 영적인 실제다. 한번 볼까요? 기도는 영적인 실제다. 기도는 영적인 실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실제적인 일을 하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일. 마음이 수양하거나 돛 닦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위로나 받고 뭐 한풀이나 하러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원한 풀로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 풀로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도에서 실제적인 일을 하는 말이에요. 실질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실제적인 사람은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천사가 일을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로부터 이제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로 통해서 이제 재앙들이 시작됩니다. 7절에 첫 번째 천사, 그 다음 8절에 또 그 다음 10절에 12절에 4번의 나팔이 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는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불이 땅에 쏟아졌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땅, 수목, 각종 풀들이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8절에는 뭡니까?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불이 뭡니까? 바다에 쏟아졌다 이럽니다. 그러자 바다에 3분의 1이 죽고 피가 되고 생물들이 죽고 배들도 뭡니까? 3분의 1이 부서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나팔 10절에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햇불 같은 큰 별이 강들과 물샘에 쏟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물들이 뭘로 변했다고 합니까? 쓴 쑥물로 변했다 이럽니다. 그런데 자, 우리 한국 사람 생각에 쑥을 그래 못 견디겠나? 이렇게 싶은답니까? 그냥 쑥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쑥이면 어떤 쑥이겠습니까? 향기 나는 쑥이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쑥이라고 굳이 말합니까? 쓴 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나는 쑥하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쑥하고 종류가 조금 다르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쑥은 물풀 종류래요. 물풀 종류. 근데 여기는 독성이 있대요. 독성. 그래서 못 먹어요. 죽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죽과 거기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먹는 쑥도 잘 못 먹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쑥향을 못 맡아요. 그 어떤 냄새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우리는 그걸 향기롭게 느끼는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쑥향이 어떤 냄새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이해는 가더라. 아스팔트 냄새 난다고 그러더라. 시멘트. 비 오는 날 시멘트 냄새. 그 비슷한 거 섞일 때 있죠. 그래서 못 견디겠대. 근데 여기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향이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이걸 먹고 죽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쓴 쑥물이란 말이면 독국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생물들과 금은 우리식으로 말하니까 상수도에 지하수에 다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생물들, 살아있는 것들, 안 그러면 중금속 이런 것들이 다 녹아버린 거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보통 불이 아니라 뜨거운 불이니까 이런 것도 타고 그다음 아스팔트 그 콜타로 된 것도 타고 해서 물이 흘러가지고 뭡니까? 그 지하수나 상수도에 딱 흘러 들어간 게겠죠. 그 중금속 독극물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먹고 막 사람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일이 아닌 것 같아. 요즘 세상도 뭡니까? 상수도도 오염이 되고, 지하수도 오염이 되고, 막 공원현상이 일어나서 물고기들도 죽고, 산호초에 세계에서 자연보호되던 산호초들도 뭡니까? 많이 죽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진해에 비 안 온 지가 지금 한 달 넘어갔죠? 이런 일이 뭡니까? 최근 몇 년 사이 일이잖아요. 지금은 물이 나옵니다만 언젠가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유별나게 이렇게 지도 1구 예배를 보면 유별나게 이렇게 니은자로 경남 해안 지역 있죠.
내륙보다도 해안지역. 이쪽이 봄부터 여름까지 비 참 안 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겁날 정도로 비 안 옵니다. 겁날 정도. 그러니까 이게 막 타 들어가는 거죠. 이게 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간의 상황을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거 지구가 죽어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옛날에 김옥순 집사님 댁 곱창 정물집 할 때 그때 한번 목사님 잤다고 쭉 가는데 김해 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산에 보니까 초록색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덮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군데군데 무덤처럼. 그러니까 또 우리 궁금이 이인숙 집사님 저건 뭡니까? 근데 내가 알 리가 있나? 그냥 뭐 거짓말 하려고 하다가 몰라요. 무덤인가 하려다가 그게 뭐냐면 그 소나무충 그거예요. 소나무 에이즈 있죠. 소나무 에이즈. 그때면 근데 그 나무를 다른 데 옮기면 그 바이러스가 전염되거든.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지도 못하고 그 비닐로 덮어놓은 거예요. 막 타 죽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꼭 봄이나 여름 되면 그래요. 경남 쪽에 산이 여기가. 그래서 이게 그냥 다음 세상 이야기도 아니고 이전 세상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서서히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자,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12절의 네 번째 나팔은요.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아갖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으잖아요.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 어른들은 단번에 느끼겠죠. 뭐 타격받겠습니까? 농작물 타격받겠죠. 농작물 타격받으면 우리 수요일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오르거나 생활 수준이 같이 올라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극소수만 살아남겠죠. 그리고 이 자연 광합성과 자연 대기 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모든 환경이 부족하게 되겠죠. 모두가 죽게 되겠죠. 옛날에 그 SF 영화에 나오는 일들이 우리 현실이 되겠죠. 전부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만 산소 호흡기를 끼고 살게 되겠죠. 그 없는 사람은 뭡니까? 탁한 공기 속에서 살다가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 수명도 다 뭡니까? 돈으로 책정되겠죠. 그러면 돈으로 가진 사람이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죽고 죽이는 세상이 되겠죠. 이걸 서로 뺏으려고.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는 뭡니까? 나머지의 재앙이, 그러면 네 번째까지 재앙이 나왔으니까, 나팔이 나왔으니까, 이제 뭡니까? 5번, 6번, 7번째 나팔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누가 나타납니까? 갑자기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뭡니까? 무슨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진짜 독수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독수리가 사람 말을 할 거다. 그래서 화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그 성경에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발람의 나귀가 소리를 내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의 시대에 비행기 하나 날아가는 거, 큰 비행기, 경비행기 날아가는 거 하나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비행기인지 샌지도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삐라처럼 던진다면 그걸 살다가 본 적이 있겠죠.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2000년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살아도 비행기를 보고 어떤 메시지가 던지고 확성기가 들리면 우리는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비행기를 본 적이 없고 삐라라는 걸 본 적이 없고 확성기 마이크 스피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진짜 독수리가 말을 했는지 어떤 비행물체가 와서 메시지를 주었든지 분명한 건 뭡니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메시지가 3번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뭐랍니까? 5번, 6번, 7번째 나팔이 남았으니까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이게 남았을 거다. 근데 특별히 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에 대해서 화라고 따로 말이었을까? 저기 여러분 계속 요한계시록을 이제 큐티를 따라서 하다 보면 이게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을 요한이 또 애매하게 뭐라고 헷갈리게 표현하냐면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헷갈리게. 그거에다 5, 6, 7에다가 와 또 1, 2, 3을 갖다 붙이노. 헷갈리게. 근데 5, 6, 7에다가 5, 6, 7 나팔에다가 1, 2, 3 화라고 또 새로 붙여요. 그러니까 5 나팔이 1화고 6 나팔이 뭡니까? 2화고 7 나팔이 뭡니까? 3화라고. 그 1, 2, 3화로 다시 묶어요. 그 왜 묶었을까 할 때, 이럴 수도 있구나 싶어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들은 다 어디에다가 떨어지고 어디를 향한 부르냐면 대부분 자연입니다. 자연.
그런데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화는 나팔은 뭐냐면 사람에게 직접 옵니다. 직접 당하는 겁니다. 직접. 처음에는 물가가 높아서 이 날이 더워서 비가 많이 와서 바다가 죽어서 이러면서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노? 지금 이렇게 되는데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부터는 우리에게 직접 옵니다. 직접 사람이 직접 당하는 일로 새롭게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독수리가 큰 소리로 경고하는 겁니다.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끼리 얘기해 볼까요?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뜨겁겠다. 아이고 아프겠다가 아니고 아우 뜨거워, 아우 아파 이렇게 되는 세상이 5번째, 6번째, 7번째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무엇이 일어날까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그때 당할 때 뭡니까?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요한 예언서가 아니라 뭡니까? 요한계시록이라. 이 계시록이라는 말은 뭡니까? 펼쳐서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당하는 사람 다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게 되면 뭡니까? 다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고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없다는 겁니까? 애시 당초에 당하지도 않았는데 뭡니까? 내가 보니까 알겠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사기꾼이라. 우리가 당할 일들이에요. 이 일들은 이제. 그러면 돌이킬 수도 없고 왜곡할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다 깨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정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요한 예언서가 아니고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 우리가 당하고 다 깨달을 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다 이와 같습니다. 사실은 다 깨달을 일들입니다. 모르겠다 그렇게 덮어두시면 안 됩니다. 다 깨달을 일입니다. 다 깨달을 일. 그래서 그 주님 주실 말씀에 이해하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4번째 나팔장에서 땅에 나팔을 불고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삶의 터전이 다 타버렸다는 얘기겠죠. 2번째 나팔에서 바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터전의 실제적인 우리 삶의 자리가 또 다 재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까? 만약에 실제적으로 바다에 불이 떨어졌다 해도 운석이 떨어져서 운석이 돌던 해성이 대기권을 들어오면서 열을 받아가지고 큰 바위가 바다에 떨어졌다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고급 음식점에 가면 냄비 밑에다가 물을 끓이는 게 아니고 돌을 데펴가지고 그 안에다 물 넣으니까 그 안에 냄비 안에 물도 모니까 바글바글 끓죠. 뜨거운 돌을 넣으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돌이 들어가서 뭡니까? 뜨거운 돌이 들어가서 다 끓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물고기와 생태계뿐만 아니라 그게 조업 나갔던 사람들 배들까지 다 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이겠죠. 위험하고 가능성이 있죠. 3번째 나팔을 불 때는 강과 물샘에 또 특별히 물이 있는 곳에 떨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더 쉽게 말해볼게요. 우리 식수 위에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게요. 먹을 물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나는 이해 안 가는데 또 우리 어머니들은 또 그래 하죠. 요즘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정수기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웬만하면 다 정수기 있죠. 근데 아직도 우리 어머니도 이해를 못하는 게 밥을 지을 때 정수기물 대부분 어머니들 쓰죠. 밥 지을 때는 그냥 수돗물 써도 안 되나? 근데 뭡니까? 먹는 밥이니까 정수기물로 밥을 짓는 어머니들도 이제 많다는 거예요. 그럴 물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타서 말랐다는 정도가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뜨거운 불이 강생과 물씬 식수의 근원에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것이 다 썰려 들어가서 온갖 독극물, 중금속이 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안 먹은 것보다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살고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서서히 죽는 거고 먹으면 금방 죽는 거고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 때 사우디아라비아나 저 중동 국가 이야기할 때 우리 4시간을 배우면서 얼마나 웃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도 사 먹는단다? 이러면서 우리 웃었잖아요. 그러고 뭡니까? 진짜 기름이 물보다 싸단다 웃기고 있네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그 세상이 왔잖아요. 물 사 먹는 세상이 왔잖아요. 왜 물 사 먹겠습니까? 물이 부족해서 그래요. 입이 고급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물이 부족해서 그래요. 모르고 살죠? 모르고 먹어도 죽기만. 지약은 모르고 먹어도 죽기는 그런 세상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4번째 나팔을 볼 때는 해와 달과 별, 그곳에 떨어질 때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뭡니까? 우리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나라를 굳이 따지자면 뉴질랜드랍니다.
그러니까 첫 해 1월 1일 제일 첫 해가 뜨는 그 지역입니까? 뉴질랜드랍니다. 근데 그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뉴질랜드에 천혜 자원이고 그 자연보호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가장 가까이 이렇게 태양 궤도에 가까이 있는 데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곳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오존이 가장 많이 뚫려 있는 지역이래요. 오존이 가장 많이 뚫려 있으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는 거 가장 큰 위험은 뭡니까? 우리 아람 화장품 사장님, 오존이 뚫려져 있으면 가장 위험한 게 뭐겠습니까? 피부암. 근데 이거는 선블록 크림 발라도 다 뚫고 들어와요, 오존은. 자외선은 막을 수 있어도 오존은 못 막아요. 그러니까 해, 달, 별에 불이 와서 그게 파괴되기 시작하면, 근데 그거 다 어디서 시작된 건지 압니까? 우리 냉장고 쓰고 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쓰고 그거 나오던 가스가 뭡니까? 오존층을 뚫은 거죠. 마구마구 썼죠. 지금도 냉장고는 돌아가죠. 에어컨은 돌아가고. 아니면 죽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뭡니까? 해, 달, 별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사람들은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굳이 했느냐 이렇게 보면 뭡니까? 이 이야기를 2000년 전에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이런 설명을 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초대교인들도 내가 이런 설명을 하면 초대교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이럴 거예요. 오존이 뭐가 이씨. 선블록 크림 뭐 뉴질랜드가 어디 있는 나라인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해, 달, 별, 샘물, 강황, 물샘, 땅, 바닥이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의 초대 교인들은 어디가 팍 떠오르기 시작하냐면 출애굽기가 떠오릅니다. 출애굽기에 떠오르면서 뭡니까? 모세가 바로와 대적할 때 내렸던 그 재앙을 다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도 뭡니까? 이 모든 재앙이 이런 차례차례 일어난다고 할 때 누가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겠죠. 태양이 빛을 잃고 첫째 장자가 죽고 막 어둠이 임한다고 야유고 벌레들이 올라오고 막 그런다고 할 때 누가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죠. 우리는 낭만이 있잖아요. 우리 지지미 집사님도 재밌게 얘기하고 우리 이양지 씨도 재밌게 했잖아요. 그때는 좋았는데 자 너네 가면 이때쯤 가면 메뚜기 잡아가고 볶아 먹고 꼬시고 맛있는데 근데 그 메뚜기가 출애굽기에서 왜 그래 지랄이고 그 맛있는 게 와 그날이고 그런 메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메뚜기 떼가 그 지역에는 푹 뜨면 하늘이 안 보여요. 새까맣게 깜깜해진단 말이에요. 걔들이 어디 왔습니까? 나락에다 싹 다 넣는 거야. 나락에 싹 앉아 다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싹 다 먹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런 강, 바다, 곡식, 그다음 어둠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출애굽 사람들은 뭐냐면 이 상대들 성에 이 대산들 가운데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여기 다 신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 다 하나님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곡물신이 우리를 먹여줄 것이고 나일강신이 우리를 씻고 우리 먹을 물을 줄 것이고 우리 농사 짓게 해주시고 그런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곡식 하나님, 강물 하나님, 먹는 물 하나님, 태양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와서 하나하나 치기 시작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며 이거 다 가짜라고 보여주는 거야. 다 이 거짓된 우상이라고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보았던 초대 교인들은 그렇게 믿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연현상에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는 서서히 알게 되지만 그러니까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에 바라보고 세상을 하나님처럼 믿던 모든 것들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다 죽고 그것을 의지하던 사람들마저도 죽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교인이라면서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갈 것인가 내가 교회를 올 것인가 내가 예배를 할 것인가 나가서 1.5배 주고 2배 주는 오늘 주말 탐에 가서 일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은 괜찮죠. 세 번, 네 번 재밌단 말이에요. 그럼 5번, 6번 내 자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랍니까? 마지막 때 이거 다 죽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 다 죽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걸 기대고 있습니까? 그 기대고 있는 너희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심판 행벌 하셔서 진짜 주인, 진짜 창조자가 누구인지 밝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가짜인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참 그리스도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이.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몇 분의 1을 친다고 합니까? 3분의 1을 치신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을 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앞에 1을 떼실 때는 몇 분의 1을 치셨다고 이야기하냐면 4분의 1을 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인의 재앙에서는 4분의 1을 치셨고 이번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을 치셔서 3분의 1 재앙을 받았습니다. 퍼센트로 말하면 4분의 1이면 25%를 친 거예요. 근데 3분의 1을 치니까 뭡니까? 33%까지 치신 거예요. 근데 무식하게 그냥 더 해봅시다. 그러면 이 나팔 대접 재앙까지 올 때까지 전 세계에 온 세상에 몇 %가 부서지고 죽었냐면 58% 이상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58% 이상이 사라졌으니까 또 무식하게 또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42%는 남았네 싶으죠. 그게 아니고 지금 보십시오. 지구온난화에 1도만 올라가도 땅이 물바다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1도만 올라가도. 땅에 기온 1도만 올라가도. 근데 58%가 없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2%가 42% 남아있으니까 아니요, 다 죽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절반 이상은 이 땅에 생존하겠냐? 생존하지 못합니다. 경제적, 군사적, 종교적, 사회적 충돌과 전쟁은 무시무시해질 겁니다. 온갖 부도덕과 악이 성장할 겁니다. 온갖 악한 것이 일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진짜 힘이 권세고 힘이 능력이고 힘이 선이라고 말할 거예요. 세상은 그 길로 가버릴 거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인류의 죄악을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끝까지 가다 보면 뭡니까? 윤리가 어디 있고 도덕이 어디 있고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내가 생존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악만 남습니다. 악. 죄만 남습니다. 내 살 길만 찾고 나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뭡니까? 죄만 남고 악이 남습니다. 그 말이 요한계시록을 읽을수록 목사님이 싫어하던 그 말이 자꾸 내 마음에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이 TV에 나오는 어느 오락버루 중에 유명한 연예인이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게임 같은 거 하면 자기가 이기면 목사님 그 이야기 제일 듣기 싫다고 했거든요. 나만 아니면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냥 웃으며 말하는데 요즘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진짜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살면 뭡니까? 나한테 뭐만 남는 겁니까? 악만 남습니다. 악.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챙기고 나만 생각하면 뭡니까? 악만 남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만 생각하고 나만 챙기면 뭡니까? 악한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 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야 뭡니까? 하나님이 자장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 버려서 사람 구원하셨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자기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선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뭡니까? 나만 바라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나만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악한 자가 되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악한. 그러니까 오늘도 진짜 고민되는 거예요. 그 옛날 1997년, 99년도 영화예요. 이탈리아 영화인데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탈리아 영화인데 얼마나 이게 감동적이었는지 미국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기도 했어요. 이탈리아로 했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인데 뭡니까? 독일 나치단들이 유대인들을 잡아가서 이제 다 수용소에 넣으려고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유태인 남자 주인공이 이탈리아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여인은 유럽 사람 이탈리아 여인이에요. 근데 남자는 무엇입니까? 유태인이에요. 근데 아이는 그 사이에서 낳았으니까 반유태인, 반유럽인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취급합니까? 유태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착각하냐면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할 때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고 이걸 딱 써놨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뭐냐면 화이트 이렇게 써있어요. 흰색, 화이트. 이건 백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여기로 가라면 여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착각하냐면 블랙이라고 착각하겠죠. 검정. 블랙이라고 안 써있어요. 컬러드라고 써있어요. 컬러드. 색깔이 있는 것들 나머지 전부 다 이 말이에요. 흰색 말고 전부 다.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흑인도 들어가고 아시아 사람도 들어가고 섞인 것들도 다 여기로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쁜 놈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고문단에 외국 사람들이 있고 미국 사람들이 있고 이러니까 뭡니까? 호내린 애들도 뭡니까? 조금만 섞이면 미국 사람 이러잖아, 우리는. 조금만 해도 프랑스 사람도 미국 사람도 미국 사람이잖아. 스웨덴 사람도 미국 사람이잖아. 근데 미국 안에서도 뭡니까? 미국 사람들의 기본 생각이 만약에 아시아 사람과
백인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걔는 뭘로 취급하냐면 아시안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흑인과 백인 사이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럼 걔는 뭡니까? 흑인입니다. 무섭죠? 그렇게 차별하는 사회예요. 그렇게 차별하는 사회. 그게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를 버리고 미국을 붙들죠. 아이고 제발 좀. 우리 생각도 안 해줘요. 화이트 앤 블랙이 아니고 화이트 앤 컬러드라고 돼 있다니까. 국물 튄 것들은 다 저거 아니라니까. 이 무시무시한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럼 이 무시무시한 차별과 재앙이 어디에도 일어날 것이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날 것이다. 교회 안에서 자기 이기적인 세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극단적인 교회들을 주장하기를 성도와 교회는 겪지 않을 재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겠죠. 그런데 엄밀히 보면 우리도 그 한가운데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도 그 무시무시한 광경은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어디에서 오늘 본문을 1절부터 시작해서 보면 어디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다. 나팔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7째 인을 떼었을 때 곧바로 7 나팔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2절부터 뭘로 시작됩니까?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의 재앙은 언제 시작됐다고 어떤 분들은 추정하냐면 우리가 수요일날 목요일 본문을 가지고 묵상했을 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서 피 흘림을 받아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기를 언제까지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겠나이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랍니까? 안식하고 기다리고 성도 너희 형제들과 그 사람들의 숨겨져 있을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뭡니까? 기도했을 때 이제야 때가 이르러서 응답하시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들이 향로에 담은 그 기도를 향재단에 올렸을 때 천사들이 올렸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 향료를 들고 8절에 뭐 어떡합니까?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어디다 쏟았다고요?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 이 재앙이 무엇 때문에 난 겁니까? 억울한 사람들을 죽이게 한 것,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한 그 대가의 심판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성도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두려운 때에, 이 억울한 때에, 이 원한을 가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보호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이 억울함을 실현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느냐?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로서 이 난국을 극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로서 이 얼음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로서 뭡니까? 이 어둠을 뚫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기도로서 시작되고 이 기도로서 극복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피하던 마지막 때에 보호받던 마지막 때에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는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우리끼리 뭉치자 그런 뜻이 아니라 천사가 향로에다가 받아서 뭡니까? 향재단에 올려서 그 향료 연기를 위로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천사를 통한 실제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실제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실제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이며 실제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실제적인 것이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못 받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보호도 못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기도 안 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당신은 제외되는 거예요. 당신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울려서 딸려서 가는 일 없어요.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아무 일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 일은 일어날지라도 나하고는 아무 해당이 없습니다. 나하고 아무 해당.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해당이 나한테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해 주는데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목사가 기껏 기도해 주겠자 저거 정신 차려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못해요. 대신 기도를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하나님 나는 지점이에요. 이러면서 기도해요. 그 하나님 거짓말만 이씨. 기도하게 저분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큰일 나요. 기도 안 하면. 옛날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밖에 자동차 학원 부원장이었는데 밖에서 직접 지휘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까맣게 타죠. 뚱뚱하기도 되게 뚱뚱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바빠가지고 뭐 점심 도시락을 못 드시거나 이러면 눈이 이제 우리 외할머니 말로 눈이 이렇게 쑥 들어간 것처럼 온대. 그러니까 오늘 식사를 못 하실 거다 이렇게 느낀다.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 영혼이 기도 한 번 안 하면 눈이 쑥 들어가듯이 뭔가 허기가 져야 된단 말이에요. 허기가 져야 돼요. 우리 영혼이 허기가 져야 돼요. 아이 큰일 났네. 아이 큰일 났네. 오늘 기도 안 해서 큰일 났네. 눈이 훅 들어가 뻔네. 어이구 빨리 기도해야지. 이런 게 돼야 되는 거. 괜찮더라. 괜찮더라. 요즘 날이 더워서 입맛도 없다. 며칠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적인 기도하세요. 실제적인 기도. 실제적인 기도. 한번 해볼까요? 실제적인 기도하자. 실제로 기도하자. 진짜로 기도하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보호받습니다. 기도하셔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세지만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 입이 팍 터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입이 오늘을 기화로 지금을 시작으로 하니까 우리 기도가 팍 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 진짜 실질적인 기도가 시작된다. 이 마음으로 우리 기도가 시작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쭉 이렇게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님, 내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말세지 말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실제적인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재앙의 때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인도함과 주님의 보호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온도, 고통, 자기 쌓였고 죽을 일이 쌓여갈지라도 우리는 기도하여 우리는 실제적인 기도를 하여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하여 천사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 옮겨지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받는 기도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방법을 바라보고 세상은 사람을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가 움직이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 참 중요하지만 기도받은 것 그것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감동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인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세지 말에 뿌리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보호받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